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어떤 젊은 청년이 내가 큰 도시에 가서 1년간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보리라고 마음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해주셔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말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느냐, 마음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지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었을 때에, 또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물질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겼느냐. 말로만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죄다 하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좀 그 100만 원만 맡겨, 어디다가 맡기려고 해도 믿을 사람이한테 맡겨야죠. 이 사람 맡겼다가는 금방 띄어먹을 것 같은 사람 맡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믿어야 맡기는데, 여러분이 100만 원도 믿을 수가 없어.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내 영혼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인생은 안개와 같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맡긴 말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뒤돌아보면서 보면은 어떨 때는 그 성공하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실패할 때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맡길 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생각대로 했을 때는 가만히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훗날 보면 어려운 당할 때가 많습니다.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잠언 16장 1절에도 사람에게 경영한 마음에 경영을 할지라도 그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경영을 계획할지라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도 하나님께 맡겨라. 내 길을,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야 그 발걸음을 그 길로 들어가지요.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인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 우리에서 그를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리라. 하나님 맡기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왔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맡긴다는 것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따르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말로 하고 내가 맡기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졌도다. 우리가 얼마나 믿습니까 합니까? 그러나 그래 따라와라, 아니요 하고 여러분이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험난한 인생 삽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도망다니는 신세까지 됐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오직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또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니 이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다 맡기고 어딜 가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약하고 아주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 가장 연약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거기서 불러서 왕을 세울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 같은 자, 연약한 자를 세웠나. 그러고 막상 왕이 되고 권력 잡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왕인데 하면서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왜 거역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의 자리에서 지속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왜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때 왕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그 권세를 갖고 있어도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없다.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 이전에는 기도하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인도해 주셨는데 인도할 자가 없으니까 캄캄합니다. 앞길이.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누가 인도하지 못할 때는 얼마나 캄캄합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인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일이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인, 접신한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내일 어떻게 될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나를 인도해 줄 자가 없어서 내가 당신을 찾아왔으니 그 무당에게 말하면서 내게 내일 일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해서 무당 찾아갑니까? 내일 그 다음날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 블레셋과 몰고 쫓겨다니다가 마침내 자결하고 말지 않습니까? 자살해버린다 이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요, 내 인생을 정확하게 맡긴 겁니다. 내 생명을 맡긴 거예요. 영혼을 맡긴 것이면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굉장히 아주 주님만 따라가면 뭐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병든 자도 고치죠, 죽은 자 살리죠, 물 위에 막 걸어갈 때 풍랑과 바람을 잠잠하게 하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남기고도 12방울 남겼으니 뭐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겠구나. 그랬고 그 세베대의 아들은 두 아들은 어머니가 와서 당신의 나라 세울 때에 하나는 좌우종 하나는 우의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할 정도로 주님만 따라다니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눈에 뵈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이끌어내던 예수께서 없으니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했지만은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마가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내게 성령 받아라. 아버지가 날 보낸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너희가 보는 예수 나를 따랐지만 나는 아버지께로 가서 너를 인도할 성령을 보내주니 그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줄 거고 너의 신앙을 인도해 줄 거고 너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신약 성도들은 지금 누구를 인도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앞길이 깜깜할 겁니다.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깜깜해서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줬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리 가야 저리 가야 살 길인지 이 말을 들어야 저 말을 들어야지 살 길인지 지혜가 있어야 분별할 거 아닙니까? 에베소 1장 그 17절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또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마지막까지 신앙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 미혹할 때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막 흔들리게 돼요. 그때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테니 미혹당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끌려 적그리스도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중에 전부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으러 다니지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보면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멀쩡한 사람 아니야. 믿던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목사들도 끌려가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 어디냐?
예수 믿는 교패 붙여있는 집들만 찾아다니다 그랬잖아요. 왜? 그들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미혹당하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으로 이끌리심 받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속 합니다. 말씀 가지고 하니까 그런가? 근데 말씀이 보면 나중에는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끄집어내도 딱 들어보면 아 이게 네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네 말인지 아무리 성경 구절 짱쩔 뒤진지 할지라도 네 얘기하려고 지금 끌고 간다는 게 성령이 분별해 주시거든요. 영분별의 은사가 뭐 투시가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영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별할 능력을 성령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6절에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기름 부음이 오시면 너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호의 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인생의 삶도 길을 인도해 주시고 신앙도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길이 유익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익한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은사들이 임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과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가 방언과 통변의 은사가 있더라 그랬어요. 말씀의 성령으로 임하면 성령의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성령으로 깨달아야죠. 성경을 100번, 200번, 300번 이게 본 게 중요하냐. 성령으로 봐야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 믿음도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도 본문에 보세요.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자 7절부터 다시 봅니다. 본문의 7절부터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예요. 성령으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래 신앙생활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 구원받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믿음의 단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구원은 받은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마저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도 못 나오고 세상에 끌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랴. 이게 믿어져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믿음 되는 사람은 그 금요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문제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채찍에 맞으면서 너희가 나음을 얻어, 그 믿음 되면 병 들었을 때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 돼야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이다. 그 믿음 돼야 그 죽은 자 살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은요 끝없거든요. 어디까지 여러분 지금 믿습니까? 믿어지는 게 어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그거 하나 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병 고쳐주는 믿음이 여러분 없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내가 너의 병을 다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돼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왜 그들이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저도요 새벽 기도라는 걸 시작하면서 30여 년 동안 매일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 믿음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 주세요. 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아직 안 되니까,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안 되니까 주여 그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입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도 은사거든요. 그런 은사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게 외적 은사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내적 은사들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령이 와서 외적 은사,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 병 고치는 은사요, 이런 모든 그 외적 은사뿐 아니라 내적 은사,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낼 수 있는 내적 은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요 사람이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요 어제랑 다른 것 안에 성령이 내 안에까지 심령이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옛 것이랑 똑같이 변화비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적 은사까지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내적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사람이 확 바뀌지 않죠. 조금 바뀌게 돼 있어요. 예전에 북한에서 이북에서 넘어온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 있어요. 이 땡땡 집사라고 하죠. 입술이 이게 툭 튀라고 얼마나 험악하게 생겼는지 몰라. 주먹도 있기만 해요. 그냥 가끔 거다 보면 TV에 나오더라고. 남북창인가 이만백 이제 뭐라고요? 이만갑 이제 만나 북한 간다고 그래서 이만갑에 갖고 다 출연해서 그런 걸 보이다가 입술이 이만해 갖고요. 북한 임진강에서 넘어왔는데 팬티 하나 입고 하다 단도 검 하나 치고 수영 쳐서 넘어왔어요. 얼마나 그냥 생긴 것만 해도 우락부락해. 근데 우리 지하실교에서 한숨할 때는 성령 부흥회 때 성령 받고 나서 조금씩 바뀌더라고. 바뀌어도 그 신절 별로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충만할 때는 좀 성령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덜 충만하면 다시 튀어나와. 근데 자기가 어떻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가는데 누가 시비를 걸더라는 거였어요. 이제 막 말씀에다가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 그냥 멱살 딱 잡고 이걸 한 대 치려고 그랬는데 참아야지. 이 생각이 팍 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참으라 그랬는지 참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들고 차례대로 너 내가 예수만 안 믿어 너 죽었다 이놈아 그러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조금씩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조금씩 사라지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굳어졌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새 성령이 임함으로써 규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쫓고 규례를 지킬 수 있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교회 나오는 거 외에는 전혀 못했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또 에베소 3장 16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을 받아서 당당하게 아주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정말 속사람이 변화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보존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 습자지 믿음이에요. 습자지 종이장 믿음이에요. 바람만 불면 휙휙 날아가는 믿음들이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바위 덩어리로 팍 종이를 눌러놔서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종이가 날아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침을 딱 받은 거는 완전히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입 맞아야 돼요. 입 맞는다는 것은 완전 이 불화수로 새긴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옛날에 보면 꽃조랑말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뭐 최서방, 박서방, 김서방 다 그냥 알아서 방목시킵니다. 뛰어다닙니다. 그런데도 네 말 내 말 다 찾아갖고 나중에 이건 내 거네 네 거네 다 알아. 어떻게 보자 궁뎅이 탁 보면요 인을 탁 송아지 때 탁 박는 거예요. 70 채방 70 자기의 인을 탁탁 챙기기 때문에 장사 몇 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딱 받으러 탁 보면은요 딱 인친 거 평생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구나 네 말이다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의 인 딱 받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입맞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자기 신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믿음을 지킨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건 환난에도 어떤 고난에서 믿음 지키는 성령의 입맞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환난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봐요. 점점 신앙은 떨어져가고 세월이 한 세대만 지나가면요 교회 통통통 빌 것이라고 나중에 확실하게 예언해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예? 믿음 있는 자가 결코 많지 않다 그랬으니까. 그가 우리가 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키리라.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임받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돌로 쳤어요.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정말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 전했던 건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주님의 마음을 알죠. 주님의 마음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모르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쫓아다녔지만은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일 만에 죽어야 될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야, 그러면 칭찬받을 줄 알았지. 왜 목숨을 거쳐서 주님을 지키겠다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내가 죽어야 온 인류를 구원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막으니까 넌 사탄이구나. 자기는 인간의 생각으로 좋은 일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사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알아야 돼. 성령으로 주의 마음을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했던 것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나니 그랬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예배 때 말씀을 들어도요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병든 자 고치고 막 역사를 봐도 성령으로 깨달았지 않으면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보고 듣고 정말 읽었던 것들이 성령으로 다 생각나며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경 보면서 항상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니 성령의 눈으로 보게 달라고 항상 성경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읽고 그렇게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읽고 기도했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리 100번 읽어도 깨달지 못하니까 성령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오셔야 그 내 마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몰라요. 아이고 왜 빨리 안 끝나나 빨리 가서 점심이나 먹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은혜가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을 몰라. 그러나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혼이 내게 쏙 들어오면 다 알지. 아 지금 어떤 마음이 있구나. 왜? 그 영이 내 안에 들면 다 알려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 영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주의 마음을 깊이 알길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선 주님의 일들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라도 성령 안 받고 일하면 얼마나 고통인데요. 매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신방 대신방 갈 때는 하루에 4번 5번 설교했는데 그 피말릅니다. 그 밥 먹고 설교, 밥 먹고 적고 내일 주일 설교하고 수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이고 신방에 피말릅니다. 너희가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가서 신방 갈 때도 그 집에 가서 기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집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러면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때마다 주는 성령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피말르면요 정말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일평생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나중에는 권태도 나고, 권태나서 못하겠다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 성령으로 안 하니까 뭐 혹시 교회 재미있는 거 하다 보니까 별 재미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시길 바라고 끝까지 신앙생활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정말 끝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가 주님께서 가야바 대지상 뜰에서 붙잡혀 감옥에 가 있으니까 거기서 3번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작은 소자한테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지, 당신 예수의 당하느냐 그럴 때 예수를 저주해가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 결코 모른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저주해가면서 3번 부인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죽는 데까지 따라오고 예수님의 내 제자 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믿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따라온다 해도요 예수님이 그들을 안 믿어. 왜? 그들 속에 성령이 없을 때 이게 나의 증인, 내가 니들이 날 증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3절에 그 많은 예수께서 표적을 나타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 몸을 그 사람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했었다,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 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무리 표적을 나타내니까 믿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난 예수의 증인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으로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 맡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 누구의 의뢰냐? 성령 받은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성령 받은 사람의 나는 증거를 받겠다. 그래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나의 증인 될 것이고 성령 받은 너희가 나의 증인 될 거다.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 없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증인 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 살겠습니다. 그러냐? 고맙다. 그러나 내가 너를 못 믿겠다 그런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을 믿고 그에게 힘을 주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엄마 내가 어른 돼가지고 돈 벌어가지고요 엄마 아파트 하나 사드릴게요, 아주 좋은 차 하나 사드릴게요. 그럼 얼마나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얼마나 좋아서 고맙다, 아주 이쁘죠, 고맙다. 그러나 믿을 수 있어요? 1학년짜리가 뭘 믿겠어요. 말하니까 그냥 이쁘고 고맙다라고 얘기도 그래라 그랬지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아들이 장성화가 돼가지고 30대 넘어갖고 돈을 큰 사업에 봅니다. 돈 번 아들이 어머니 내가 아파트 사드리, 그래 고맙다 할렐루야. 그가 믿을 수 있죠. 성령 받아야 믿을 수 있지. 안 믿고 성령 안 받고 쥐어 죽는 데까지 따라가는 나이다. 7살짜리가 그래라 고맙다 말은 해도 맡길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해하시면 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했다가 성령 안 받으니까 다 도망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51절에 마가는 주님을 쫓아가다가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대. 빨개 벗고 도망갔다. 군인들이 잡으러 오니까 말이에요 옷이 가시게 걸리니까 후다닥 다 벗고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자기 살려고. 그러니 무슨 자기 몸을 예수님이 의탁하겠어요. 그러니까 재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 받아라.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를 증거한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 되라 그랬어요. 우리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간절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개호박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막 은사이 나타나고 지식이 성령의 말씀의 지식대로 막 나가서 좀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모해야 성령 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고 받는 게 아니라 사모해야지 성령 받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 아버지의 그 세상의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줄 뿌며 생선 달라는데 뱀 줄 뿌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의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 저희가 간절히 구할 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준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주시는 겁니다. 그래 제자들도 간절히 열흘 동안 싸움하며 전심으로 구했다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 오순절날 바로 오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하면서 알락팔라바바디 하면서 막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여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 성령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막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죽이자고. 그때 그리고 나고 예수를 죽었는데 부활하셨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담대히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막 나가서 전합니다. 여러분이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이 살렸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막 선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더라 이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 말 듣고 야 우리가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가 구원주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는 뭐가 되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와서 형제요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그를 죽이는데 앞장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회개할 때 선물로 성령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막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 믿을 때 성령 받는다고 어느 분이 얘기하기 시작해서 이게 전설 따라 삼철 일어나서 믿으면 다 성령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 자 사도행전 19장 1절 보세요.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기록하는데 왜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지. 자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나는 성령도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믿을 때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이 됐는데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지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난 참 기가 막혀요. 난 이거 어디 가든지 이걸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모해야 받는다. 회개해야 받는다. 왜? 성령 사모해서 그냥 믿을 때 받았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근데 그들이 오해되는 부분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 말 한마디 갖고 주라 하는 거 보니까 성령 받았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나온 지 한 달 됐습니다. 근데 기도 앞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니까 옆 사람도 주여 따라하고도 아유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성령 받았네. 왜?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성령은요 구약에도 역사했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지금도 동일하게 계시는데 구약의 성령은요 위에서 바깥에서 감동 주는 거다 이거예요. 신약의 성령은요 내주 내 안에 오는 성령, 이건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감동된 성령은요 그건 떠나갈 수 있으니까 그 성령으로 하지 말고 내주한 성령. 베드로도 감동을 받아서 예수가 주라고 얘기했지만 떠나가 버리니까 그거 갖고 예수 증인 되지 못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위에서 받는 성령 말자. 자 누가복음 2장 보세요. 24절부터 누가복음 2장
24절 성령이 구약 때는 어떻게 역사했느냐. 자, 누가복음 2장 24절 읽어주세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어디 계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바깥에 위에 계시는 거예요. 계속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지시가 받았더니. 위에서 성령이 지시해. 자, 너는 꼭 구원줄로 볼 것이다. 위에서 지시합니다. 그랬더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그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시요 그가 찔림을 받을 사람이라고 시므온이 예언해요. 누구의 지시? 위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윗도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주라고 했다고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얘기해요. 감동은요 구약 때 수없이 받습니다. 또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3절 시간 많이 갔지만 빨리 한 절로 보죠. 자, 마태복음 22장 43절 구약 사람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했거든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냐?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해 그러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에 주라 했으니 네가 어떻게 조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감동받고 예수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주라 할 수 없어요. 근데 감동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3달 만에 주여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랬다가 다시 세상으로 왜 떠나갔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신약으로 온 성령은 완전히 내 안에서 내주하고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오셔서 영원히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 안에 와 계시리라. 한번 보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를 이 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도 내가 또 너희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위에서 있는 것은 구약에는 성령의 감동이고요. 내 안에 내 속에 오는 그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약속한 성령. 그래 그 성령을 받으라. 내주하는 성령은요 가만히 있는 거는요 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주하는 성령은 사모해야 받는 겁니다. 전심으로 제자들이 사모하고 회개할 때 내 영혼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육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육체에서 영에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영혼이 깨끗해야 돼. 육체가 깨끗한 게 아니라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영혼의 성전 삼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때 육체 것도 중요하고 육체 것도 그 회개를 해야 되지만 영적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핍박했던 거, 내가 유대인들이 막 예수 핍박했던 거 회개하라. 주여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영적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상 섬겼던 거, 예수 믿기 점쟁이 다녔던 거, 예수 믿기 전에 예수 핍박했던 거,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영적 회개인가 하고 주여 내가 예수 핍박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 없지만 역학 공부한다고 남의 점 맞았던 거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렸던 거 용서해. 영적 회개할 때 성령이 영혼에 임하시더라 이거요. 회개하라. 영적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 예수 믿었고 그냥 왔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 오늘이야 깨달았으니 오늘부터 회개가 내 영혼에 회개.
우상 섬겼던 거, 전받던 거 용서서서 그래 영혼이 거룩해야 영혼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사모할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날, 오늘 그 시간이 임하는 시간 되셔서 여러분의 인침받고 인생의 길을 인도받으시고 보호받으시고 신앙도 지킬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